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단위에 세우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신 당신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만이 간섭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정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주일마다 말라가시어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좋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 한국에는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전하세요.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7년, 8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 간증을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참 아내한테 감사를, 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1997년 8월 15일 우리가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주님을 알지 못했죠. 3남 3녀의 이제 막내였지만 저희 큰 누님, 둘째 누님 여호와의 증인이시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유년 시절에 큰 누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왕국회관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경진아 왕국회관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거기를 따라간 적이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더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그냥 수동적으로 아내는 참고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 정말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내의 큰 오빠, 바로 위에 오빠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내의 결혼한 후에 아내의 그 기도로 어쩌면 제가
세상의 일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아내의 그 처절한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술, 담배 좋아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음주 가무를 공무원이었었지만 공무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에 이렇게 다녔었지만 지극히 아주 세상적으로 이렇게 갔었던 사람이죠. 저는 목포해양대를 졸업을 하고 통신과를 나와서 통신하산 2년을 갔다 와서 배를 또 상선에 통신장관 2년을 탔죠. 내려서 기지국 유지보수, SK텔레콤 기지국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통신 엔지니어였죠. 하다가 통신 기술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중소기업을 다녔었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영업이 기술 영업이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이라기보다는 거의 일주일에 한 반은 고객 접대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즐겼어요. 제가 그런 것들 너무 좋아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제가 그렇게 담배도 한 10년을 폈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막 하기보다는 그냥 막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만 아내는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어느 날 서산에 본향교회 이렇게 다닐 때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부흥회 때 저를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저의 그런 참 추악한 죄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씩 이제 제가 참 좋아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음주, 가무, 술, 담배. 담배는 그렇다 치고 술은 참 끊기 어려울 텐데 술도 참 쉽게 이렇게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길로 조금씩 인도를 하신 겁니다. 아내가 이제 저희 마다가스카르에 저희가 2014년도에 가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저희 가정의 히스토리, 역사는 얘기를 소개를 여러분께 이제 드린 것 같아서 마다가스카르에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파송을 받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대전의 평강교회에서 이제 파송 교회로부터 이제 작은 후원금이긴 하지만 이제 2014년 10월달에 그 마다가스카르의 첫 땅을 밟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참 저는 참 감사를 이제 드리는 거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잡초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울적하지 않고 저의 이제 평소의 좌우명은 금겸노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서 금정겸손 노력, 그게 저의 이제 좌우명이었었는데 아내가 남아공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 많이 어려울 때 진짜 그 평강교회에서 헌옷 보내줘가지고서 플리마켓에서 헌옷도 좀 팔고 어느 날은 이제 닭꼬치를 거가지고 흑인 버스 정류장에서 파는데 쟁반에다가 닭 염통인가요? 그거를 이제 거가지고서 꼬치에다가 오랜드에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이제 팔면서 이렇게 이제 시식을 좀 해주면서 밥이라고 해요. 밥. 남아공 아프리카 쪽에서는 밥이라고 해가지고서 옥수수 가루인가요? 그 하얀색으로 꼭 죽처럼 그걸로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먹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있어서 배가 고파서 같이 가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당신 참 저로서는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이 조금 잘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내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저같이 그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을 해서 선임 선교사님과의 2년의 팀 사역이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바투 공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해서 2016년도 저희가 그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저희 마당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주위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제가 마다가스카르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남아공에서 정말 열심히, 왜냐면 제가 이제 관제사였거든요.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년 그 유학휴직을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이유가, 제가 영어로 관제를 하는데 영어의 목마름을 항상 느꼈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영어를 더 하고 싶어서 저는 영어를 한 거죠. 정말로 물고기가 그 물 만난 것처럼 영어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마다가스카르를 왔는데 영어를 안 쓰는 거예요. 불어랑 단일 종저거 말라가시어를 쓰는 건데 또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되는 게,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달란트를. 그래서 하지만 40이 넘은 그때에 말라가시어하고 불어를 둘 다 하기는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라가시 언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불어를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전 세계에서 말라가시 언어를 가장 잘하는 한국인이 되고자 2014년도 10월 달에 그 작은 꿈을 가지고서 그날부터 말라가시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은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말라가시 언어로 이거 뭐예요? 이인나이띠 이거거든요. 이인나이띠 하나씩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줌마들 이인나이띠 하면 아줌마 이띠 가로띠 당근 이제 하나씩 이제 말라가시 언어로 알려줘요. 그 다음 가게로 들어가요. 이인나이띠 이렇게 하면서 가게를 한 바퀴 다 돌아요. 시장을. 그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야채가 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서바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언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언어를 하면서 주일날 아이들이 한 200여 명이 모이면 이제 되도 뭐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말라가시 언어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어떤 선교사님은 당신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해도 되냐고 그런 이렇게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료 선교사님들의 그런 질투, 시기, 공격.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저한테도 그런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평신도 선교사인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전해도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귀 딱 닫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 한 200여 명 모이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밥하고 국을 준비를 해서 매 주일날 같이 이제 섬기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2017년 10월 달에 언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제가 현지 FJKM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장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학년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저만 외국인인 거예요. 저만 한국인이고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이래 들어요. 안 들려요. 제가 3년 동안 짝꿍 이제 신학 동기에 노트에다가 말라가지고 3년 동안 베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10%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2학년 때 한 30%가
귀에 들어옵니다. 3학년 때 50%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말라가시어에 이제 목마르다기보다 여전히 모르는 거 모르지만 이제는 한 반 정도는 들리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한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2014년 10월 달에 다짐했었던 그 작은 꿈을 이제 대사관에서도 어떤 언어가 필요할 때 이제 말라가시어로 통역이나 아니면은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연락이 오곤 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 10월 달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막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걸려서 신학교 갔다가 끝나면 2시간 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여보 우리가 너무 머니까 신학교 근처로 이사를 좀 갑시다 했더니 아내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2018년 2월 달에 거기 신학교 근처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예요. 안타나나리보가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안타나나리보 대학 근처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서 여보 우리가 안부인함도 딸라따마티에 살 때 마당에서 주일마다 아이들 한 200명 모여서 예배하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도 또 이 주위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서 주일날 예배합시다 하고서 동네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애들한테 야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거니까 오면은 밥도 주고 뭐 빵도 바나나도 주니까 오라고 했더니 주일이 됐습니다. 3명이 왔어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한 200명 모였는데 이게 뭐지? 해서 3명 같이 기도하고서 애들 돌려보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명이 올지 몰라가지고 바나나 한 20kg랑 빵 150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보 이거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는데 아까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숙자 길거리 아이들 터널을 지나서 어느 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안우시 공원이에요. 와 이렇게 가지고 갔었던 바나나하고 그 빵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동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길거리 아이들과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노숙자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 그 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여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주일날 거리 예배 드립시다. 2018년 4월 달에 안우시 공원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한 40여 명 정도 모여요. 기타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서 찬양은 말라가시 찬양 반, 한국어 찬양 반. 찬양하고 말씀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동료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당신 목사도 아닌데 말씀 전하냐는 그런 얘기, 그런 시기들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2018년 4월 달에 안우시 공원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벌써 이제 3년 반이 흘렀습니다. 11월 달 저희 이제 오기 전에 300여 명이 넘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주로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빵과 바나나, 빵 30kg, 빵 30kg에 바나나 30kg에 빵 300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아내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 10월 달에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는 참 그 후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많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한인교회를 섬길 때는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제 집사님들께서 봉투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생활비 보태라고 이렇게 봉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안우시공원에 그 노숙자들과 길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당신의 사역은 당신께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거를 제가 이제 몸소 느껴. 선교지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엄마랑 그 딸이 왔는데 딸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제까지는 정신이 멀쩡했는데 오늘은 자기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동생이랑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믿음 약하거든요. 저 선교사지만 매일 넘어집니다. 주일날 와가지고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는다고 당장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제 찬양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다 모이시라고 삥 둘러가지고서 오늘 이 엄마가 자녀를 못 알아보는 쉬운 얘기로 귀신 들렸는데 나도 힘없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서 기도하자고 삥 돌아 앉아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엄마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거는 아닌데 푹 쓰러지더니 새근새근 그냥 잠을 잡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엄마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더니 주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이제 자녀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 이 땅 영등포 고구마 운동본부에서 저 북녘 땅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마다가스카르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노숙자 예배가 시작이 돼서 3년 반을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년 전입니다. 한 100여 명, 애들이 엄청 많아요. 노숙자 예배 드리는데요. 애들이 반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한 100명 넘게 모였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니네들 정말 너네들한테 필요한 거 뭐요? 했더니 배우고 싶은데 뭐 학교 다 돈도 없고 그리고 잠잘 곳이 없답니다. 좋다. 나도 돈은 없지만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저희 파송해줬었던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50만 원의 월 파송 이렇게 그거 이외에 23명을 결연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동 결연. 1인당 월 3만 원. 그러면은 69만 원이에요. 이 69만 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결연이 아니라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애들. 길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지 뭐 추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아내랑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가 그 23명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고아원,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2년 전에 샬롬 고아원이 시작이 됩니다. 샬롬 고아원이 시작이 돼가지고서 안우시공원 예배 드리는 데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학교 건물 교실 4개를 빌려서 교실 하나 여자 기숙사, 교실 하나 남자 기숙사, 가운데 2개는 뭐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말라가시어도 가르치고 프랑스어도 가르쳐요. 어느 날은 아침에 갔는데 이런 자식들이 타일 한가운데다가 막 불을 지폈어요. 너네 불 나면 어쩌려고 막 이랬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한 놈이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모기불을 놨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제 막 그 시궁창 물이 막 주변에 막 흐르고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하자고, 더 좋은 환경, 우리 이사 갈 수 있는 곳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 샬롬고아원이 시작이 되고 2년 전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제 렌트비가 뭐 120만 알이에요. 그 환율이 아리알이랑 한국 돈과의 관계가 뭐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한 40만 원이거든요, 월. 그래서 69만 원 받은 걸로 렌트비 내고, 근데 저는 아내랑 생각한 게 그 69만 원이면 고아원이 운영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렌트비 40만 원 내고 한 29만 원, 뭐 애들 많이 안 먹으니까 뭐 적당히 뭐 먹이고 뭐 학교 보내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애들 엄청 많이 먹어요. 애들이 엄청 많이 먹는데, 아이들은 일단은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랑 사실은 매일 4시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서 아이들을, 저희들이 샬롬 고아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다시 내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아이들이 먹는데, 엄청 먹는데, 우리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진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 먹을 거, 끼니 걱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물질, 사람들, 천사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했죠? 그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밀러? 그거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분들을 통해서 그냥 통장에 찍혀 있기도 하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불을 후원하시기도 하고, 어느 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샬롬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누시의 그 지역이 너무 이렇게 쓰레기 악취로 막 해서 저희가 안두아라누 후지라는 지역으로 샬롬 고아원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렌트비는 똑같아요. 120만 알이. 뭐 그렇지만 주위에 뭐 깨끗해요. 논과 밭이 있고 아이들이 가끔씩 바깥에 나가서 볼도 찰 수 있는 운동장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하지만 여전히 뭐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주위에, 저희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거기 안두아라는 후지부터는 학교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반, 중학교 반. 이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점심 때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오면은 이제 저희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자고 아침 먹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단조로운 거예요.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울타리 안에서 여자들은 뭐 그냥 소꿉놀이처럼 돌 같은 거 딱딱딱딱 하면서 막 말하는, 이거를 딴따라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소꿉놀이처럼. 그게 전부예요. 뭐 남자애들도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래서 그날 저희가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땅을 달라고. 넓은 땅을 주셔서 이 아이들, 이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축도 기르고 그리고 뭐 야채도 기르고 농작물도 기를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그냥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더라고요. 불과 한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작년 12월 달에 현지 FJKM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되고, 저희 신학교 그 교수님 삼촌 되시는 뭐 베드로세요, 이름은. 그 베드로 삼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70세 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이바트 공항 북쪽 40km 떨어진 곳에
물론 5km 정도 비포장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시골이에요. 거기에 3헥타 되는 땅을 저희가 샬롬 고아원 비영리법인 NGO도 허가를 받았어요. 2달 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법인 이름으로 후원을 받게 됩니다. 3헥타를 받아서. 저희 샬롬 고아원이 그 시골 마을으로 3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고아원을 짓고 이사를 간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베드로 삼촌 동생 사시는 분 집에 저희가 렌트로, 근데 거의 거저로 들어갔어요. 30만 알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신 뭐 저희가 집도 이렇게 그렇다고 수도 다운타운에 있으면서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같이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집에 여자 아이들은 1층, 우리는 이제 2층. 그리고 또 이쪽 밑에 집에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그 집에 남자는 기숙사. 임시 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선교 단체의 학교 짓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안부이자구 초등학교를 또 짓게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터파기가 끝나고 기초공부사가 끝나고 저희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벽돌 날르면은 거기 벽돌 조적하는 기술자들이 조정을 해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벽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베드로 삼촌의 동생 되시는 딴텔리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딴텔리 형님이랑 감사하게도 그 공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자재를 또 실어 나르는 운반비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밭에서 벽돌을 직접 굽고 또 바로 옆에서 돌산이 있어가지고서 기초를 하는 기초석을 그 석수장이가 그냥 깎고 그 돌 바투라고 불러요. 말라가시어는. 그걸 해가지고서 날라가지고서 기초를 하고 벽돌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마이찌에 가서 한 20km 떨어졌습니다. 마이찌에 가서 이제 시멘트 아니면 철근 그 위에 나중에 뭐 샤시, 유리, 문, 지붕 이런 부분들만 자재를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다닐 그 초등학교가 지어지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샬롬 고아원이 어쨌든 이제 져져야 되잖아요. 샬롬 고아원만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도면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덩어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22m, 30m 1층은 200평, 2층은 100평, 연면적 300평 되는 큰 샬롬 선교 센터를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옆으로는 샬롬 고아원, 옆으로 남자 기숙사, 또 이쪽 옆에는 여자 기숙사, 가운데에는 3분의 2는 1층은 교회예요. 아프리카나 저는 항상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교회가 주중에 좀 이렇게 좀 활용이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주일에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샬롬 선교센터 1층 3분의 2 1층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저희 FJKM 교단 선교사 훈련센터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평신도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 훈련을 받아서 마다가스카르 오지로 파송이 됩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그 1층 교회 뒤쪽으로는 이제 식당이 있어야죠. 2층에 100평 되는 중앙 센터로만 이 부분은 반 뒤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우리 한민족 고구마 운동본부에서 장로님 또 선교사님 목사님 또 오시면은 주무셔야죠. 선교사
단기 선교팀 숙소, 그 앞쪽으로는 선교 사무실을 계획하기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냥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봉투 받아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봉투를 전해주는 위치가 됐어요. 아멘.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이게 당신의 사역이면 길 열어달라고 안 열면 안 합니다. 아내랑 저희 샬롬 거하온 아이들이랑 기도합니다. 300평 되는 샬롬 선교센터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의 반을 벌써 채우셨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지금 반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제가 아내가 이제 그 얘기 했었죠. 항만관제사로 제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7급 공무원으로 이제 사직을 하고 그만뒀는데 만약에 계속 다녔으면 지금 뭐 계장 6급을 달하거나 아니면 좀 앞으로 얼마 있으면 뭐 사무관을 달겠죠. 교대 근무예요. 항만관제사는 이제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야근입니다. 지금 그때는 공무원으로 그냥 안전하게 공무원들 연금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좋거든요. 공무원들은 연금 때문에 아마 거기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민연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있었으면은 뭐 안전한 직장, 뭐 잘리지 않고 뭐 그냥 관제하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길로 한 발만 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두 발을 올인하고 물론 어려운 그런 시련과 훈련의 남아공에 마다가스카르 초창기에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하루하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그 사역들, 그 우리 고아원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 꿈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가장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unlimited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훈련시키시고 영업으로, 통신 엔지니어로, 영어로, 말라가시어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그 선교지에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통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민족 고구마 운동본부에 이 고구마를 접했을 때 나는 고구마는 아닌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농사 싫어해요. 농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제 분야가 아니에요. 제 분야가 아닌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 3학년 때 동료 신학 동기생들이랑 복음 전도를 떠나는데 24시간을 버스를 타고 뚫리아까지 갑니다. 뚫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차에서 자요. 우리 가족들 다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오프로드로 가야 할 험한 비포장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큰 트럭버스로 갈아탑니다. 다시 24시간을 달려서 앙파니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최남단에서 더 이제 내륙 동쪽으로 24시간을 달려서 들어갑니다. 앙파니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는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사레띠라고 해가지고서 소구르마를 타고 6시간을 타고 앙킬리자투에 도착을 합니다. 앙킬리자투에 도착을 하면은 부족이에요. 추장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가운데 막 깃털 같은 거 차고 있어요.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오는데 성경책 좀 없네요. 저희들한테 성경책 가져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사용을 하셔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쪽복음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마가복음 쪽복음을 말라가시 언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그거를 10,000권을 한국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마다가스카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5학년이 끝나면은 최오지로 이제 갑니다. 저희 FJKM 교단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교회가 5,500개의 FJKM 교회가 각 지역 시골마다 있는데 목사님들은 지금 1,5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는 한 목사님이 한 5, 6개의 교회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다음 주는 이 교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민족 고구마 운동본부에서 이 고구마가 어떤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냐면요. 저는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고구마 쪽은 아니고 저쪽은 통신이고 어쨌든 주신 달란트 말씀을 전하는 건데 고구마 이게 도대체 저한테 뭐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구미에 닿는 일 말고 내 일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원하는 사역 이제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사람들도 허락하셨고 언어의 재능도 주셨는데 그 마다가스카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오지 전역에 이 사람들에게 이 좋은 고구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그 배를 좀 채우면 안 되겠니?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땅 3헥타가 되는 그 땅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안우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구걸만 해요. 아니면 폐품밥 팔아가지고서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삽니다. 이 노숙자 분들을 마하부 그쪽에 쉼터를 짓고 이 노숙자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고구마 농장을 마하부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서없이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서의 그동안의 사역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한민족 고구마운동본부의 또 대표 박형수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의 이런 능력을 저는 최근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선교사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한국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의 일정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오면은요 아주 그냥 막 말라가시로 믿고 훑다나 이거는 막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일정이 가장 첫 일정으로 한민족 고구마 운동본부에 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